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으로 이제 오늘 7장이 착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탈북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6장은 그냥 깔끔하게 이해가 딱 됩니다.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압박과 압제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탈북한 분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다른 속박이 주어지죠. 한국에서 사니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고 미국에 갔다면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는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7장을 연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옛 삶, 죄의 종이 되었던 삶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로운 주의 백성이 되는 삶을 한 번 더 뭘로 비유하냐면 혼인관계로, 재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 삶은 무엇이냐면 옛 남편과 함께 살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았죠. 근데 그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했고 우리를 율법이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왔지만 우리 1, 2장 기억하시면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가르쳤고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소리치죠. 율법을 갖고 있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걸로는 구원되지 않는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이제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 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고 율법을 내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막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 전체적인 주제에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든지 죄를 이기든 돈을 벌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 무엇이 있든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옛 남편 율법과 함께 살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 삶이 주어졌고 새로운 남편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옛 삶의 남편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혼했어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오늘 7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도 이해했고 그래요 나는 죄에는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 옛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상한 아내가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옛 남편은 분명히 죽었고 우리에게는 새 남편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데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옛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인 비유지만 만약에 어떤 분하고 사별하고 다른 이제 분과 재혼한 한 어떤 여인이 자꾸 그 새 남편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꾸 그 새 남편에게 옛 남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새 남편 기분이 어떨까요? 결혼을 했는데 옛날 제 남편은 이랬고 저랬고 이거 해줬고 저거 해줬고 그때 이게 좋았고 그때 막 얘기하면 새 남편이 좀 미치지 않겠어요? 예, 새 남편과 결혼을 했으면 옛 것은 잊어야죠. 옛 남편하고 뭐 어떤 추억이 있든지 간에 이제 새로운 남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과의 새로운 추억을 향해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옛날 남편을 얘기하고 옛날에 어떻고 옛날에 그러면 새로운 남편의 마음은 힘들죠. 예.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는데 저 이렇게 새로 이제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뭐 옛날 이 목사님은 저랬고요, 저 목사님 저랬고요 하면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저한테는 그렇게 썩 반가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 새 남편이 왔는데 예, 옛날을 자꾸 얘기하면 물론 뭐 목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목회적으로 크게 선한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꼭 뭐 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얽매이는 태도는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신 역사 속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임마누엘로 지금 안에 계시고 우리도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고백하고 찬송하셨어요. 얼만큼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었고요, 옛날에 성령 받았었고, 옛날에 방언했었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일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남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엔 어땠고 옛날엔 어땠고 이럴 때는 그렇고 또 한 가지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삶이 주어지고 주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입버릇처럼 옛날에 상처를 되뇌이고 옛날에 속상했던 거 섭섭했던 거 서운했던 걸 계속 끄들르고 계시다면 그래 우리 연약해서 오늘 주제가 우린 죄인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선포하고 해도 자꾸 과거의 망령에 휩싸이죠. 사단이 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옛날 상처받았던 거 또 생각나게 하고 남편 옛날에 잘못했던 거 꼭 우리 자매님들 절대 잊지 않으시잖아요. 이러면 또 생각나고 저놈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삶이 주어졌어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상처가 있지만 주님이 고치시지 못할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새 힘 주시고 새 일을 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난 옛날에 이랬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또 안 되고 우리 가정 안 되고 우리 아들은 안 되고 우리 딸은 안 되고 자꾸 이런 거에 발목 잡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7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옛 남편과 새 남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8장 가면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5주간에 걸쳐서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로마서 8장 강해가 따로 이제 시리즈를 가지고 있을 만큼 참 사랑하는 성경 본문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클라이막스가 오기 전에 7장은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내용은 조금 암울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옛 남편 새 남편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7장에 오기까지 막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고 부활의 의미는 뭐고 하나하나 우리가 막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는데 그 내용이 밝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보여주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에 얽매이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자꾸 진단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시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셔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건강검진을 이렇게 실시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교단에서 매해 이렇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있죠. 건강하게 건강한 몸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검진을 받아야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개선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일평생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듯이 한 번 먹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매일 밥 먹고 매 순간 숨 쉬어야 하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영적인 진단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론적으로 복음과 구원과 죄에 대해서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옛 남편, 새 남편 막 얘기했으면서도 스스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옛 남편에 가서 붙어 있고 죄에 붙어 있고 자꾸 무너지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적 건강 진단은 오늘 7장에 2번이나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이 있고 가르치는 삶이 있어요. 새 남편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삽시다 라고 스스로도 원하고 있고 가르치기도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조차도 자신의 삶을 보면 자꾸만 옛 남편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가르치고 말한 것과 너무나 다른 스스로를 보면서 나 어떡하지? 이렇게 나는 지금 비참한 지경에 있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이에요.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누가 계세요? 알고도 계시고 또 믿고도 계시고 원하기도 하시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들을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는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집에 가면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은 끝까지 자녀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마음이지만 불쑥불쑥 저의 의가 올라올 때, 나의 인간적인 불안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인간 아비로서의 어떤 꾸중과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게 우리의 이상한 참 비참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들 긋고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세로 발 씻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순간 내 그 작은 자존심 하나 건드려내면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화를 내게 되고 내 권리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도 똑같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것에서 반대하실 분이 여기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막상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귀찮아지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지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바빠지고 그래서 알긴 아는데 실제로는 하지 못하죠.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진단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옳다고 여기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알면서도 또 심지어 원하기도 하면서도 왜 우리는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곳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의 법은 무슨 형법, 사법의 그런 법이라기보다 어떤 힘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력의 법칙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죄의 법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보다 죄의 힘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중력이라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마치 죄라고 하는 중력의 법칙처럼 나를 자꾸 죄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과 법이 내 안에 계속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자꾸만 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떤 그 힘이, 내 안에 붙어있는 그 힘이. 그리고 문제는 아무리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쓴다고 해도 이 법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아무리 애써도 의와 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비참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도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 죄 짓고 싶지 않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는 게 나로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이 로마서 7장이 우울하지만 참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솔직한 자기 고백과 자기 진단이 없었다면 로마서는 참 주옥 같은 말씀인데 어찌 보면 그저 또 하나의 율법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게 됐나 보네. 죄의 종은 죽고 의로는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를 향해 달려가는 게 사도 바울은 됐나 보네. 나는 안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의지력을 붙잡고 내가 이 의지가 생기기 위해서 진짜 폭포 밑에라도 들어가서 막 돌을 닦아야 되나라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처럼 우리 기독교도 될 뻔했다고요. 이 로마서 7장이 없었다면. 왜? 사도 바울은 다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가 됐을 텐데 바울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스스로 가르치면서도 근데 여러분 나도 이게 안 돼요. 나도 이게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싶고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책도 쓰고 편지도 쓰지만 가만 보면 나도 이게 안 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라는 정직한 자기 고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천하의 바울도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가 명석하게 정리한 로마서의 한 구절 한 구절 자기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천하의 바울도 이 정도인데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고 알고 깨달음 받아 살지 못하는 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가? 나는 이상하게 믿었나? 이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원함이 있고 우리에게 의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도 자꾸 죄를 지르려고 하고 자꾸 죄의 습관에 빠지는 나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목사님 그럼 우리 이제 마음껏 이게 정상적인 거라면 역시 목사님 드디어 복음을 알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시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짓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나누었고 우리 성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죄와 하나님의 영광, 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넘치는 축복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아니시니까.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물 안에 불이 있을 수 없듯이 이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와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온전한 에덴 동산의 행복의 자리에 거하기 위해선 죄를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이 그래서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또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죄와 죄성이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난 왜 이렇게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이제 말씀드릴게요. 7장을 통해 기독교적인 죄의 인식을 가겠는데, 죄는 영의 눈으로 보면 일종의 생명체입니다. 내 안에 붙어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바이러스나 무슨 거머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9번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제 쭉쭉쭉쭉 말씀드릴게요. 5절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일하는 거예요.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죄가, 주어가 있죠. 죄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막 만들어내요. 9절 죄는 살아났어요. 11절 죄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요. 그 다음에 13절 죄가 나를 죽게 만들어요. 16절 17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20절 똑같은 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딱 붙어 있어요.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중력의 법칙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9차례나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딱 보이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지금 죄라고 하는 녀석이, 그게 무슨 뭐 귀신이나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존재, 이 영적 속성이 나를 계속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막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마치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기생충이 들어오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걔네들이 뭔 일을 하듯이 말이죠. 이것이 내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물리적으로 죽지 않는 이상 내 생명이 끝나냐, 죄는 계속 나한테 기생충으로 붙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을 한 번 더 이 비유를 말씀드릴 텐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 성경책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행복과 능력의 삶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지금 죄라고 하는 법칙과 힘이 영원토록 존재해요.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들고 있어. 할 수 있어. 계속 들고 있어. 저기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네. 들 수 있어. 네, 잠깐만 보면 죄를 이기고 있는 것 같죠. 의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 안 하는 저 같은 거 이게 몇 분이나 들고 있을까요? 3분도 못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한 10분 들고 계실 거고요. 들고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없어요. 왜? 죄의 힘이 계속 나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로는 하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못해요. 우리 인생에 다 경험이 있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 힘으로 어느 때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진짜 대여섯 번 똑같은 일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지요. 오늘 7장의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없애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오늘 인정하자는 거예요. 죄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혹여 이제 앞으로 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죄를 이겨내고 우리 결단합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함께 하신 분들은 그 신학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의 저 말은 예수님 의지하자는 말이구나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소망을 나한테 안 걸고 드디어 예수님께 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 내 삶과 내 영과 나의 이 연약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번 설명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진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자기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소유를 하고 무념무상에 빠지고 금식을 하고 면벽수도를 해서 욕심을 제어하고 끊어내라. 너 그거 잘 안 끊어지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라고 막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막 노력하죠. 이거 막 계속 들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막 여기 나무도 받쳐보고 막 별짓 다 하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인가, 뭔가의 방법을 우리는 내가 안 들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새로운 살 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가기 전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7장에 아주 중요한, 근데 이 7장에 대한 절절한 고백과 자기 진단이 있어야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정말 막 불꽃놀이 같은 막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한테 정말로 막 기쁨으로 올 수 있어요. 이 7장에 절절한 자기의 절망이 없는 분들에게는 8장이 그냥 또 하나의 늘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 다 알고 있는데요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7장의 이 바울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의롭게 살고 싶은데 바울이 편지 쓰고 돌아서 일상을 살다 보면 자기도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똑같이 동료들한테 화내고 있고 그 안에도 자기 속에도 막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자기도 자꾸 불쑥불쑥 돈을 의지하게 되고 바울도 우리랑 똑같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막 매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죄라는 놈이 아무리 애써봐도 떨궈지지가 않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죽어야 나랑 붙어있는 죄도 같이 죽어요. 이해되시죠? 내 안에 기생충이 죽으려면, 기생충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이 비밀은 지금 제가 목사인 저도 사실은 얼만큼 제가 이것을 진짜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의 6장 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은 신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하지만 제가 왜 이것을 알아가고 있냐 그러면 저 스스로도 제 삶에서 이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제 안에 죄가 너무나 막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적인 원리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죄도 죽고 나는 의를 향해 살아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 근데 이 복음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며 달려가는 거죠. 다음 주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우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애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죠. 죄에 대해서 죄 짓지 말아야, 이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 가는 것입니다.